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하여 육신 안 맞아요? 고린도전서 4절부터죠. 제가 3절부터 읽었어요. 다시 읽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1번 문제 이제 하다가 말하는데 1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먼저 읽어보고요. 이제 그 답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아볼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행전을 찾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11절을 중심으로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나오죠. 자, 이 말씀의 설명입니다. 바울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는 구약 성경이 인용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쓰였던 구약 용어인데 메시아, 그것이 신약으로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구약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사람, 왕, 선지자, 제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선지자요, 예수가 제장이다. 그때 어떤 왕이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는 왕. 누가요? 예수가. 그리고 선지자. 뭐예요? 인생의 방향과 방법과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죠? 우리에게는 예수다. 그리고 제장. 제장은 뭐죠? 어떤 역할을 하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대신 회개하고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지혜들을 누구께 맡길 수 있죠? 예수께 맡길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간단했어요. 가는 곳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이런 말 저런 말 복잡한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짜로 넣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전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전도할 때 해줄 수 있는 말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짜만 넣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다 가짜만 넣으면 뭐예요? 중간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풀어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인생이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보라고. 왕이 되어줄 거라고, 선지자가 되어줄 거라고, 제장이 되어줄 거라고 이렇게 전하면 되죠. 자,
구약 성경의 예언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인류를 위해 이룬 십자가상에서의 대속 사역 및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과 구원에 관한 항상 증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증거했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죠. 자, 이제 에베소 전도에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어떤 형식으로 복음을 누구와 함께 전했는가, 그 다음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죠. 에베소 전도의 예비적 상황을 설명한 이 삽입적 기사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 복음의 진술을 깨닫고, 그죠? 복음의 진술을 깨닫고 능력 있는 주의 사역자로 변보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번째 아볼로. 이 세 사람의 관계,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어떤 관계 속에 복음이 전해졌는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저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은 물론 철학, 웅변술, 수사학에 능통한 자였다고 알려주죠. 그런데 능통한 자로 아마도 누구로부터 세례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 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전하고 있었지만은 그가 들었던 복음의 진의 내용이 불충분했었는데 그 다음 설명이 되고 있죠. 무엇이 부족했을까? 이 아볼로에게는.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등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다. 그러던 중 누구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나 그와 함께 에베소까지 동행한 누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브를 통해서 통해 변화받은 그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죠? 참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참 대단한 지성인이었죠. 보니까 아까 설명되기를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철학, 웅변술, 수사학 이런 사상에 대해서 아주 깊은 조예가 있던 사람. 이렇게 있으니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깊고 넓고 그런 내용이었겠습니까? 근데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는 부족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서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온전한 지식을 갖춘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면 실제로 바울은 훗날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말씀에 훗날 아볼로의 복음 사역을 나는 가리켜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심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물을 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은 사람 없으면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심었어도 물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바울과 아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높고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죠? 여러분 오늘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이렇게 말씀할 때 나는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나는 바울이죠. 나는 심었을 뿐이다. 그런데 심었는데 자라게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바울이 이 문장을 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바울은요, 어딜 가나
심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 이상으로 물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런 자질과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췄던 사람인데 오늘 이 문장에서는 좀 자신을 낮추고 아볼로를 좀 높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다. 라는 거예요. 교육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겠죠. 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던 그들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이들 부부는 장막 제조업자, 텐트 메이커 뭐 이렇게 우리 흔히 하잖아요. 장막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물론 사도 바울도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죠.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었고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런데 누구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볼로.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이 부부가 아굴라 부부에, 아볼로에게. 이것을 아볼로에게 말해주어 그는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또 설명이 나오는데 아볼로는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지식을 완전히 가진 후에는 교회 일에 적극 동참했다라고 나오죠. 교회 일에 적극 동참했고요. 그는 능한 학문과 성경을 토대로 유대인의 잘못된 시각을 철저히 비판함으로써 교회의 진리를 수호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아볼로처럼 항상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달아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는 또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꼭 필요한 성도가 되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알면 지금 아는 하나님이 전부 다일까?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 다일까?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내가 물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교재를 책들을 읽고 하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 여러분 그 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다 지금 알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어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 거예요. 그죠? 오늘 아볼로가 부족했지만 중간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 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온전한 지식을 갖춘 다음에는 이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재직이 또한 하나님을 알려고 더욱더 힘쓰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재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조금 더 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오늘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태양까지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았던 하나님이 아닙니까? 자, 아볼로를 보면서 점점 더 진보하고 점점 더 개선되어져 나가고 점점 더 새로워져 나가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후퇴하고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사역한 내용이 각각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이죠. 자, 오늘 봤던 내용 몇 절입니까?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의 내용이네요. 여기 절수가 빠졌네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냐. 자, 바울은 심었다. 심었다는 내용은 뭐냐면 전도했다는 거죠.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심었다는 말의 뜻은 복음을 전해주었다. 복음 전도.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다라는 이 표현은 양육했다라는 거죠. 그죠?
전도는 누가 하고? 바울이 하고. 전도된 그 영혼을 누가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가르쳤고. 그러나 제가 아까 잠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도 아볼로 못지않게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공을 아볼로에게 넘기고 있어요. 보니까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밑에 설명을 보면은 바울은 처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교리적인 틀을 닦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리고 아볼로는 그렇게 털을 닦아 놓아 전도한 그 사람들에게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양육하였다라고 합니다. 양육하였다. 고린도 교회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당파를 짓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지금 교회도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음이 아니며 각자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였어요? 파가 많았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대로 그 몇 절 말씀에 나오죠?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많았어요. 이거는 왜 그런 현상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걸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진 거죠. 우리가 흔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도한 사람이 더 큰일한 사람입니까? 전도한 사람을 양육한 것이 더 큰일입니까? 다 똑같죠. 전도한 사람도 큰일을 한 것이고 전도한 후에 그를 돌봐서 양육하는 사람도 큰일을 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껐다 켜도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열을 가리는 교회에 이제 다툼이 파당이 생기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기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누구 높고 낮음이 아니고 각자가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할 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직분 목사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가 있는 것은 우열을 순서를 하고자 맡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면으로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제 차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3번 넘기시면 3번입니다. 그럼에도 3번 문제,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돌봐준 사실보다 어떠한 사실에 더 중점을 두고 있냐면 어떠한 사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6절에도 한 번 더 나왔죠.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다고. 그런데 7절도 한 번 더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찌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7절에 보면은 아니로울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에 더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주님의 일꾼이 지낼 바람직한 제사는 뭐라고요? 병사가 아니고 범사입니다. 잘못된 우리 윤지가 잘못 썼는지. 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세가 우리의 가질 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고 내가 얼마나 애써서 수고한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힘, 진력을 다하여 성도들을 양육하여 지금 이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었지만은 뭐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세를 바울이 가지고 있죠. 제가 옛날에 가끔 그런 말 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콩나무 씨루에 옛날 콩나물은 시장에서 사 먹지 않고 집에서 시루떡에다가 노란 콩을 어머니가 이렇게 한 바가지 밑에 깔아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하요. 석환아, 물 좀 주라. 그럼 물을 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물 줄 때는 크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며칠, 한 일주일 보면은 이게 수북히 일어나. 또 나중에 보면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콩에서 뿌리가 생기고 콩나물이 돼. 그 잘못하면 저는 어렸을 때, 내가 키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물을 줬을 뿐이지만, 자라게 하고 크게 하신 분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죠. 제가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참, 믿지 않은 분들을 잘 전도해서, 이렇게 잘 양육을 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 일로 생각하면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어떻게까지 영광을 돌리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단어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가장 사소한 일상의 삶이에요. 가장 일상의 사소한, 아주 우리가 무시하는 듯한 그 가장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것들도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제 의미잖아요. 자, 밑에 설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고귀하게 섬겨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기 위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죠. 그런데 영광을 돌려야 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난 인생이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때만이 인간으로서의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최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영광받는 상태도 아니고 내가 높아진 상태도 아니라 내 자그마한 인생이지만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의 최상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최상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영광을 드리는 것은 구원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말 한마디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내 생각 속에 누구나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작은 내 말 하나라도 또 남이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생각 속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재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4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떠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어떠한 직책?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무엇?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가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말하면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 자,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숙련된 건축가라는 뜻으로 다른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과 직책을 감당하면서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재직에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금 교회 부흥의 중요성을 보는데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 마지막이 이제 내용이 재직과 부흥인데요. 교회의 성장인데 그렇다면은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속에 있어요. 자, 문장 보시면 교회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구약의 칼, 신약의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라고 한답니다. 자, 이를 공통적으로 이 말에 쓰여 있는 이 신약과 구약의 교회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단어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의미는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부른다. 자, 그래서 교회는 자, 이걸 근원으로 해서 교회를 다시 정의하면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의 모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직산교회가요. 이 건물 없어도 직산교회 있을 수 있어요. 건물 없어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모임이 어느 집에서 있든 마을 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백중자 권사님 집에서도 모일 수 있고 그러면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 그래서 여러분 셀이 하나의 교회예요. 셀이 하나의 교회예요. 작은 셀. 1셀, 2셀, 7셀 다 교회예요. 그것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부르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 한 사람한테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 있어요. 주님의 몸의 팔의 역할을 하는 분이 또 주님의 몸에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허리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다 그건 다를 수 있겠어요. 누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디에 할 차례인가요? 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지금 있는 게 좋죠. 그렇게 그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니까요. 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됨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이 모여라는 단어는 이 칼에서 나온 단어의 의미로서 이제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의 근원을 설명해 주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이 교회의 근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교회란 뭐냐?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하고요. 본문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직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구약에 이미 교회라 불리는 광야에 이스라엘 무리가 있었죠. 즉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제가 그렇게 보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신약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 의미로 보면은 교회의 개념이 구약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라고도 여겨지죠. 자, 이는 장차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예표였다. 광야 교회가 실제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오순절 때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로 연합하여 주신 몸, 즉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이제 그 음부의 권세를 깨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비전이죠. 자, 교회란 무엇인지 또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라는 모습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재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과 또 감당하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만은 오늘 이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도 가져서 그 뒤에서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택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속에 또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 재단의 주인 대신 몸된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또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희들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